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허찬욱 에세이. 생활성서.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내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입니다. 나는 타인이 겪는 상황을 나에게 대입한 후 일종의 추체험으로 내 안에 특별한 감정을 불러내고 그 감정을 타인이 겪을 법한 감정과 겹쳐봅니다. 나는 내 안에 번져온 아픔을 관찰하며 타인도 나와 같은 아픔일 거라 추측할 뿐입니다. 나는 결국 나의 고통을 읽고 나의 고통만을 이해할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겹쳐보는 나의 고통에는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타인의 방식과 같지 않다면 내가 이해했다고 믿는 타인의 고통도 실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은 모든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하고도 실패한 줄을 모르고 남의 고통을 안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타인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려면 타인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조심스레 물어야 합니다. 타인이 슬픔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슬픔은 없는 거니까요. 무기여 잘 읽거라. 무기라는 제목으로 근래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일본 작가 야마구치 슈가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각 철학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이 되는지, 철학이 어떤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쓴 책입니다. 책 표지에 쓰인 철학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는 문구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철학이다는 말로 읽힙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말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카프카가 책을 섬뜩한 도끼로 비유할 때 그 도끼는 남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얼어붙은 바다처럼 굳은 내 생각을 깨기 위해서 도끼는 있습니다. 책이 무기가 되어선 안 되겠지만 책이 무기로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굳은 생각을 깨는 도구일 때만 그러할 것입니다. 책이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제압하는 도구로만 쓰인다면 책은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겠지요. 욥의 위로자들. 구약 성경에는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모두 죽고 맙니다. 욥의 몸은 온통 발진으로 뒤덮여 질그릇 조각으로 종일 제 몸을 긁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 욥은 절규합니다. 하느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안하고 위로하기로 마음먹고 욥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욥에게 고통의 의미에 대해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자네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 편을 들어 그분을 변론하러 온 것인가? 선한 하느님이 선한 의지로 만드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그 대답들이 고통받는 이들을 실제로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고통이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것도 전통적인 대답 중 하나인데 이 해석은 사실 인간에게도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아픈 이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너는 아픈 사람이니 동시에 나쁜 사람이다인 것인데 이게 얼마나 몹쓸 말입니까? 하느님께도 결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훈육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재난을 내리시는 하느님의 표상이 과연 하느님께 맞는 것일까요? 재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느님은 끝끝내 침묵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와 공감하려는 노력 안에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전염병을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는 고압적인 설명, 그리고 눈을 맞추며 다가가는 섬세한 위로.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영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픈 마음으로 욥의 말을 돌려드립니다.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위로자들이구려. 그 공허한 말에는 끝도 없는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독일의 시인 브레이트는 나치 독일의 폭력을 목도한 후 이렇게 씁니다.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악행에 대한 침묵을 의미하며 거의 범죄처럼 취급받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란 말이냐. 브레이트는 서정이 사라진 시대를 개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폭력의 시대에 필요한 언어는 폭력을 직접 고발하는 언어뿐이라고요. 오직 그런 언어만이 유효한 언어라고요. 가공할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시대에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노래하고 서정시를 쓰는 것이 얼마나 호사스럽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획일한 언어만 있는 황무지에서 폭력은 자라납니다. 브레이트가 토로하듯 나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악행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혹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나무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거대 담론이 무너지고 독단의 언어가 힘을 잃습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언어가 가장 강력한 언어이지요. 권력의 언어가 강력한 것은 자주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애도의 순간. 소설가 김현수는 애도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어떤 슬픔으로도 그 타자를 애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타자에 대한 윤리의 기본은 그냥 불편한 채로 견디는 일이다. 슬픔에 잠긴 마음은 언어가 사라진 텍스트라서 읽기가 더 힘들지요. 언어가 사라진 곳에 펼쳐진 드넓은 행간. 그 사이에 켜켜이 쌓인 불편하고 모호한 감정을 함께 견뎌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이 불편하고 모호한 순간을 견뎌야 합니다. 어느 순간 불편한 감정은 더 불편해지고 모호한 감정은 더 모호해져서 오직 먹먹한 침묵만이 안개처럼 가라앉을 때가 있을 터인데 어쩌면 그 순간을 우리는 이제 겨우 애도의 순간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바보 같은 사랑 노래.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육화도 사랑의 신비이고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 성사도 사랑의 신비이며 삼위일체도 결국 친교를 이루기 위한 사랑의 신비였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반복되는 이러한 사랑 얘기에 좀 지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띤 고민과 성찰 없이 사랑이라는 몽글몽글한 단어 뒤에 숨어버린다고 생각했지요. 신학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더 날카로우며 단단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흐릿한 단어, 수만 가지 상념을 떠올리게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비어있는 그 넉넉한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확정하고 종결짓는 단어가 아니라 풀어놓고 열어가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모른다. 하느님이 계십니까? 하느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해줄 대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해 대답이라고 내놓는데 대부분 쓸모없는 말입니다. 박완서 작가를 기억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잃은 작가가 상실에 젖어 써내려간 일기가 있습니다. 1988년 9월 14일의 일기에서 박완서는 신에게 살이마저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입니다. 기도가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저주가 되고 심지어 살이마저 느껴져 울음이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순간, 그 순간을 견뎌줄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느님뿐입니다. 이때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망을 받아줄 존재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니 이 원망을 불신의 태도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주거나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거나 가만히 등을 토닥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울부짖는 소리를 먹먹한 마음으로 들어줄 뿐입니다. 이외에 다른 애도의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순진하게 믿어보는 마음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삶의 비참함에 눈감지 않으며 삶의 비루함에 무릎 꿇지 않으려는 결연한 다짐 같은 것입니다. 절망을 모르는 희망은 그래서 희망이 아니지요.
좋아서 선택하는 희망이 아니고 가질만 해서 가지는 희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남아있지 않는 절망의 순간. 역설적으로 남은 것이 희망밖에 없어서 붙잡는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에 너무 자주 쏘가 이제는 마음을 다치지 않겠다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말을 버려도 좋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겠다는 다짐보다, 희망 없어도 살아가겠다는 다짐보다 더 단단한 희망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일어나 일하러 간다. 드러나지 않은 재능은 재능이 아니고 베일에 쌓인 천재는 천재가 아닙니다. 안에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는 것이지요. 하기 전에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평가를 받을 수 있지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칭찬받지 못할 바에야 시작도 않겠다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가 있으면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평가란 칭찬과 비판으로 양분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이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꿈꾸며 영감을 쫓는 이에게 영감은 오지 않습니다. 영감이란 사실, 꾸준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요. 뒷모습은 외롭다. 우리는 사람의 앞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읽어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표정을 읽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마주한 사람을 더는 조심스레 대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는 어떤 신비로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더는 남아있지 않은 대상 앞에서 애써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마주한 사람에게 해석되지 않는 뒷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뒷모습은 낯섭니다. 이 낯섦 때문에 나는 당신을 파악할 수 없는 누군가로 여전히 불가해한 존재로 남겨둘 수밖에 없지요. 달에 숨겨진 뒷면처럼 표정을 걸어 잠근 누군가의 단단한 뒷모습처럼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는 생의 이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쓸쓸해집니다.